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80쪽, 181쪽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비드 상황이 다시 조금 확산세에 있게 되고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커지게 되어서 우리 부활절 전교인 친교 시간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많이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활절 전교인 식사는 개인용 다각팩을 나눠 드리는 것으로 변경을 하도록 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우리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축하고 또 마음으로 기뻐하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또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판사의 입장은 판결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뭐 어디나 누구에게나 다 자기에게 맞는 말들로 바꾸어서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그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과 또 그 사안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이 판사가 정의에 대하여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인권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판사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빌라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의 관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이 지도자들에게 묻게 되지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빌라도가 다소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짓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명분도 쌓고 관대함도 보여줄 수 있는 유월절 관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빌라도는 자신이 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명분도 얻고,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관대함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지요. 빌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빌라도는 주어진 자신의 그 합법적인 권세, 합법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언하고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비록 긴장 관계에 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빌라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로마의 총독은, 제국의 권세는 도리어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온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뒤집혀 있는 아이러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아마 그 정도로 하고 서로 간에 타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적당히 때린 후에 내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빌라도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빌라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빌라도의 마음이 바뀐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일종의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신의 아들이라면 그 신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빌라도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빌라도의 권한이나 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죠. 하지만 역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 판결을, 그 제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황제에 대한 빌라도의 충성심을 빌미로 삼기까지 합니다. 자, 놀랄만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15절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답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그 말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빌라도가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빌라도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십니다. 자,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의 즐거움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셔서 그 어린 아들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절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병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있는 그 잠든 양심을 깨워주시고 죄인된 그 여인에게는 회개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빛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들의 품으로 나사로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도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끼고 보호하시는데 힘을 쏟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주님을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그 군중들 가운데 어쩌면 그날 잔치집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을 아는 지인도 거기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에 빌라도도 놀랐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말씀 이어지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충격적인 뒤집힘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변자이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 신앙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의 왕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권위자임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방의 어리석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고백이 완전히 뒤집혀진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은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넘기는 패악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빌라도를 압박하는 최대의 카드였습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총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격정적인 겁박인 것이죠. 그 말에 빌라도는 순응합니다. 누차 예수님의 무죄를 말했던 이 빌라도가 만일 예수님을 석방한 후에 로마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무죄하다고 하는 자신의 양심의 확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빌라도는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집착하면 어리석은 타협의 덫에 걸릴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무리들도 이제 도리 없이 죄인이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들의 판결에, 바로 이런 빌라도의 판결에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부조리요,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 탐욕과 타협 앞에서 희생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다. 그림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판화 작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데려와서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이 에케 호모입니다. 이 말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본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8개입니다. 처음 밑그림으로부터 그린 1번 그림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8번 그림까지 8장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장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림의 초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두 번째 그림의 밑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둡고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사실 저 그림을 보면 관정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도 보이고 또 좌우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래쪽에 있는 군중들도 많이 그려져 있어서 시선이 모두에게 분산됩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5번 그림을 보게 되면 5번 그림은 주변에 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음영 처리를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변의 건물들을 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많이 그려 놓아서 시선이 조금은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6번 그림으로 가면 많이 바뀝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그림으로 가면 단상 아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군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처음 보는 순간에 단상 위로 시선이 곧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죠. 7번은 또 조금 더 바뀝니다. 단상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을 더 어둡게 처리를 하고 묘사해서 단상 아래가 아니라 단상 위로 시선을 더 모으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의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혹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빌라도의 말에 더 잘 부합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이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단상 아래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쩌면 렘브란트 자신인지도 모르는데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렘브란트가 자기 서명을 이제 그림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그림을 보면 이제 아마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단상 아래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보다 그 시선을 더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단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롯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도록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8번 그림입니다. 그리고 8번째 그림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너무나도 초췌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보입니다. 당하신 고초를 고스란히 예수님의 얼굴에 렘브란트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고난에 가득한 저 초췌하고 늙어버린 얼굴은 채찍에 맞은 고난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죠. 가시관을 쓰신 그 아픔 때문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고난, 상처, 그간의 고뇌와 답답함과 괴로움이 녹아 들어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렘브란트는 투박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얼굴에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님의 저 얼굴에 담긴 그 내면의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의 것을 쫓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에케 호모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이죠. 그림을 보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화가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그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사람들이 그 옛날 빌라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형대로 내몬 사람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그린 그 시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 아주 애띕니다. 너무나도 애띤 얼굴입니다. 주름이 지고 수염이 휘어진 그 노련한 중년의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중년의 사람,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얼굴이 아니라 몸도 가냘프고 얼굴은 아직 젊디 젊은 청년, 젊은 티가 여전한 그런 얼굴입니다. 서른의 예수님, 젊은 예수님, 아직은 세상을 오롯이 감당하기에 벅찬 그 젊은이가, 세상의 무게와 세월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 젊은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신 것, 우리의 죄를 지신 것, 나의 죄를 지신 것은 가벼운 짐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겁고 비틀거리며 지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힘겹게 그 모든 것을 지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 젊은 애띤 얼굴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얹어드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빌라도의 눈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협하고 죽음에 내주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없어져야 마땅한 가시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탐욕과 순전함을 상실한 종교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세웠을 때 빌라도의 눈에 보인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오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조리와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가시는,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도전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소리로 혹은 큰 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주시는 은혜와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담았사오니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동행하시고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